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은 내 마음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만 마음이 사로잡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하느냐?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을 때, 매일 있으면 좋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 3번씩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매일매일 사역에 쫓기죠. 어떤 사역에 쫓기느냐?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에 쫓기죠. 설교 하나 준비하면 바로 다음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죠. 휴가 가서도 설교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쫓기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제 자꾸 강화군청에서 온 소식지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길상면과 화도면에 경제자유구역이 마치 곧 생길 것처럼 그렇게 강화 소식지가 계속 옵니다.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지역이 이제 경제적으로 다 탄탄하게 세워지고 이제 다리가 놓여져서 이 강화의 길상면과 화도면에 정확하게 만이산 뒤쪽으로 해서 저희 교회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일이 마치 올해 안에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컹 겁이 나고 또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큰 변화의 물결을 주셔도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준비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복의 물결이 막 밀려올 때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더욱이 뭐가 필요합니까?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일이 마치 코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전에 강화 소식지가 오면 그런 내용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번 소식지도 이번 소식지도 내용 전체가 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얘기예요. 정말 가까이 오나 보다. 물론 더 약간 늦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간 오게 될 텐데 송도, 그 다음에 인천공항,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이 될 테니까
그걸 준비하며 저희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잘 준비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말 바른 방향의 기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궁은 바사 왕국에 3대 궁전이 있는데 겨울 궁전이 있는 곳이 수산궁입니다. 수산은 바사의 3번째 수도예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일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백악관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는 이제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장이 됩니다. 수를 따르는 관원장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관리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탑3 안에 들어가느냐? 왕은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한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을 따르는, 음료를 따르는 일을 맡기고, 또 음료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술을 따라주면서 왕이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정치적인 조언을 구하면 바로 옆에서 왕에게 가장 측근으로 정치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술 따르는 관원장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기도를 기복, 나에게 문제 없는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어려움 없는 삶을 위해서만 기도해서 내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나는 뭐든지 다 평안하고 뭐든지 다 형통하면, 기도가 그저 기복의 기도,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하고, 우리 애들 어려움 없고, 그래서 아무 근심 걱정 나에 대해서는 없을 때, 그때 기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편안한데 뭐 기도할 게 있어. 기도의 목적이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나의 문제 없음에 있는 인생은,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편안함과 나의 문제 없음에 놓여 있으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려울 때는 기도하겠지만 그것도 나만을 위해서, 어렵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그 인생에 평안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계속 어려워야 기도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계속 부르기 위해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이유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넘어선 기도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또 우리 교회가 편안해도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려면 기도의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또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자들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을 받았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집중하도록 평안을 주십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인생, 그것이 사명이어서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제 나의 편안함, 나의 문제 없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끝맺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자를 위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걱정이 없어요. 아니, 왕궁에서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교회만 보면 우리 교회는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여러 소망은 있지요. 교회 학교가 성장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늘어나야 되고, 성가대가 회복돼야 되고, 또 반주자가, 또 이제 지휘자가, 좋은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등등등등등 일들이 있지만, 그건 어려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실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할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편안해요. 그러면 나는 편안하니까 나의 편안한 것만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인생이면, 그런 인생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 안 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 어려움을 하나씩 툭툭 던져주시는 거죠. 기도하라고. 그래서 매번 종처럼 노예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야 끌려 나와서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그런 인생을 끝맺으려면 차원이 다른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거죠.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2절 보세요.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 뜻은 하나니의 뜻은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고, 그의 아버지 하가랴의 뜻은 하나님의 어둠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일해요.
월급도 따박따박 나와요. 왕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아서 이제 출세길이 열렸네요. 나중에는 바사 왕국의 3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왕과 가장 오래 독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느헤미야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악, 나쁜, 사악한, 해로운, 유쾌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능욕을 받으며, 능욕 히브리어로 헤르파입니다. 치욕, 수치, 경멸,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다 허물어졌어요.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밤마다 도적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여러 짐승들을 끌고 가고 가축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밤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들은, 예루살렘에 여러 성문들이 있는데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어요. 환난과 능욕을 받는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에 여러분 4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눈물로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해 보셨죠?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최근 몇 년 안에, 과거에 한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 말고 최근 3, 4년 안에, 아니 2, 3년 안에 이 나라에도 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어려운 일들 앞에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라는 어려워도 나는 편안하니까, 나라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았으니까 감사는 했는데, 어려운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민족을 위하여, 어려운 이 땅의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야 될 영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산울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나라가 복된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1998년도에 첫 목회를 나가서
그 지방에서 터키 그리스로 목회자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제일 가난한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제일 가난한 교회, 더 가난한 교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 가난한 교회가 저희 교회였는데 성지순례 가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지방에서 거금을 들여서 후원해 줬는데도 제가 한 100만 원 이상 냈어야 합니다. 아내가 가는 건 꿈도 못 꾸고 혼자 가는 것도 꿈도 못 꿔서 포기하는데 지방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지방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는 기회가 많지 않아. 기회 있을 때 꼭 가야 돼. 어려워도 빚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라도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 말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성지순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좋은 교회도 가고 규모 있는 교회도 갔는데 규모 있는 교회를 가면 갈수록 교회 일들이 있거나 다른 상황이 있어서 못 가게 되더라고요. 성지순례는 매번 갔는데 못 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가려고도 했는데 전쟁이 나서 그것도 못 가게 됐어요. 그때 터키 그리스를 이제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정말 다른 목사님들과 달리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어요. 터키 그리스 그 어렵게 아내도 같이 데리고 가지 못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가야지. 그리고는 터키 그리스 가는 지역마다 그 내용들을 잘 살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고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간 덕분에 중간에 영어 통역이 없을 때 영어 통역도 제가 실력이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용을 익히 잘 아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내용을 다 아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된 그런 통역이었어요. 그때 갈 때는 중국을 들려서 가고 올 때는 영국을 들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터키, 그리스, 중국, 영국 이렇게 간 거죠. 처음에 바로 터키, 그리스로 가지 않고 중국 북경으로 갔는데 북경에서 뭐 자금성도 보고 이화원도 보고 그리고는 북경 의과대학을 갔어요. 동충하초 효과에 대하여 막 선전하는 그런 곳에 갔는데 실제로 북경 의과대학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 북경 의과대학교에 가서 거기 있는 교수님이 의과대학교 교수님이 동충하초의 그 효능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고 그걸 뭐 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뭐냐 하면 북경 의과대학은 중국 전체에서 천재 중에 천재, 수재 중에 순재가 가는 학교예요. 우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때 1998년도에는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강대국 중국에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이 저희가 가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동충하초 차도 마시고 설명도 듣고 났더니 뭐 하느냐 하면 팁 받으려고 저희를 한 15분 20분씩 안마를 해줬어요. 근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네들은 진짜 북경대학교 의과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근데 같이 갔던 그룹 중에 저기 여러 노인들도 많이 계셨는데 어유 시원하다, 어유 시원하다, 아유 학생 손이 맵네 그러면서 안마를 받았는데 안마 해주는 애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되니까 최고 수재들이 관광객들 안마하면서 팁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나라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개인이 똑똑해도,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겼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려서 매일 저녁마다 도둑대들이 들끓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4절에 기도하며 그랬어요. 팔랄이에요. 간청하다, 애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참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복된 삶을 살려면,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삶을 살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믿고 그냥 억지로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기도의 사명자로 서서 기도하기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사명을 하는, 기도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세요. 그 기도할 때 두 번째,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믿고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첫 번째 뭐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믿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 보세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죠? 회개 기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그냥 자복하지 않고 6절 보면 주야로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려면 죄부터 회개해야 하니까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입니다. 나는 깨끗해 그러지 않고 이 민족에게 나도 속해 있으니까 이 민족의 죄는 곧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죄를 자복합니다. 밤낮으로 자복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자복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자복합니다. 죄를 자복하니까 먼저 6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용서가 임해야 긍휼이 임하고 용서가 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계명은 하나님이 1대1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규례는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걸 외면하고 거절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그걸로 회개의 기도를 멈추는데 느헤미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믿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 교회의 죄, 또 이 나라 정치인들의 죄, 경제인들의 죄, 젊은이들의 죄, 노인들의 죄, 그 죄를 나하고 분리시키지 않고 이 민족의 죄는 곧 나의 죄라고 믿고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러 긍휼과 자비를 얻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첫 번째로 우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나에게 기도해서 나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를 넘어선 기도의 삶을 사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 민족의 죄는 곧 나의 죄라고, 내가 이 민족 안에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 민족이 지은 죄를 부여안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얻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고귀한 인생에게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산울로 둘러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산울로 둘러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기도의 이 사명을 이제 받은 자로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기도만 하고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서서 형통과 평안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표를 바꿀 때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에 집중해야 되니까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형통을 주실 겁니다. 기도의 목표를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